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들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 보여주셨던 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세 번째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각 개인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 시리즈를 끝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율법의 유용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유용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사역 처음부터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율법, 특히 안식일에 대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한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삭을 따서 먹는 것은 구약 신명기 23장 22절에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삭을 비비는 행위는 추수를 하는 것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냥 따서 먹으면 추수를 한 것이 아닌데 따서 비벼서 먹으면 추수를 한 것이다, 이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추수하는 일을 한 것이고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범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일에 대한 규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그 규례 중에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정직하게 살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율법들이 가족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직하게 대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면에서 율법들에는 유용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이러한 율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덮어서 써놨습니다. 근데 이 율법들에는 유용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모든 율법은 유용성이 더 이상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다고 모든 율법들, 특히 구약에 기록된 율법들이 다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들에도 유용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적용을 바로 해야지 율법을 다 버려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율법들의 유용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3절로 5절 말씀 보면 우리는 모든 율법들의 한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율법들의 유용성을 인정은 해야 하지만 또 모든 율법들의 한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은 자비를 베풀지 못하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율법을 이용해서 저지른 악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종파 싸움, 테러리즘, 이것이 바로 율법을 최우선으로 해서 생긴 일들입니다. 또 둘째로 율법은 삶의 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설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율법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것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율법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에 대해 쉽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은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각 경우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율법은 종교 지도자들을 독선적으로 만들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선적으로 만듭니다. 율법은 종교 지도자들을 독선적으로 만들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선적으로 만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것에 대한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행하는 것에 중심을 둔 삶을 삽니다. 안보다 밖으로 행하는 것에 중심을 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 때문에 독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위 때문에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위선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행위를 강조하면서 가르치기 때문에 행하진 못하면서 따르는 척하게 됩니다. 가정생활은 엉망인데 교회에서는 아무 일이 없는 척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모임에는 위선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유대인들이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은 마음은 안 바뀌었는데 겉으로는,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척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다른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지키지 않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은 둘 다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동의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다른 점은 어떤 율법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보다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사람보다 율법, 전통, 관습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동의할 수 없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견해였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여기에는 둘 다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만든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3절로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약에 일어난 사건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매우 시장했던 다윗과 군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처한 상황과 매우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즉 안식일이나 제사에 대한 율법은 그보다 더 중요한 법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율법보다 자신의 권위가 더 크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법도라면 다윗이 죄를 범했냐? 물으신 것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은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율법상 할 수 없는 것을 했는데 그럼 다윗이 죄를 진 것인가? 물으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윗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의미로 좋은 법을 만들어 놨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 때 정장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정장을 입으라, 입지 말라 강요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입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권유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에서 예배 때는 꼭 정장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느 성경 구절을 근거로 그렇게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남부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는 넥타이를 안 매면 주일 예배 들여보내질 않습니다. 또 여자들이 바지를 입고 치마를 입지 않고 바지를 입고 오면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성경도 자신들이 권유하는 그 성경이 아니면 들고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정장을 권하지도 않고 또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정장을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강 목사님은 왜 예배 때 정장을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도 넥타이 매고 정장 입으시지 않았으니까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정장을 입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정장을 권유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젊은 사람들에게 왜 교회에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것이 정장을 하는 것이 귀찮아서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전도하는데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정장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인의 부모님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희 교회에서는 왜 예배 때 정장을 입지 않냐? 그래서 그 교인이 부모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교회 교인들은 양복을 입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회의 때는 멱살을 잡고 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정장 입고 싸우는 것을 더 원하실까요? 아니면 정장을 입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더 원하실까요? 그 후로는 그 아버지가 정장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만든 모든 율법들의 한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6절로 11절 말씀 보면 우리는 율법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6절로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칠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안식일에 대한 두 번째 충돌도 역시 첫 번째 충돌과 같은 이유였습니다. 즉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사람이 만든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병 고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이 다른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보셨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이 마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물론 예수님께서는 24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음 날 그 사람을 고쳐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병이 그때 즉시 안 난다고 그 사람이 죽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원했습니다. 즉 지금 어떤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곧 바로 악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곧 악을 행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처치할까 의논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중요한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율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지킬 사람들이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이 중요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위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율법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이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가정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킬 자녀들이 필요해서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보호해 줄 규칙들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을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사람에게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위해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학적 견해를 위해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해 모든 율법들의 유용성을 인정하셨습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모든 율법들의 한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의 사랑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 대신 율법은 우리를 독선적으로 만들 수 있고 위선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보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만이 우리를 구원시켜 줍니다. 이 관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이 관계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이 관계만이 우리의 죄성을 없애줍니다. 이 관계만이 우리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개인적 관계를 갖고 예수님을 닮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